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간만에 짧은 본문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히브리서는 신약 교리에 대해서 다루는 서신서인데 이러한 서신서들에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설명이 있고 후반부는 이에 대한 적용점이라고 하죠.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데 히브리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설명이고 후반부는 여기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부터 이제 적용점이 실천에 대한 교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그래도 앞부분은 다시 좀 정리하는 듯이 좀 교리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 이제 뒷부분은 진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것이 파르레시안인데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나타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알면 좋은데요. 공적 집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 권한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그 시민만이 그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나 노예들은 그것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적 집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한다는 것은 이 도시에 나는 시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 권리였죠. 그래서 이 파르레시아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기도해도 되냐?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면은 아무 기도나 진짜 해도 되냐? 그만 제가 누구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냐?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뭐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합니다. 누가 미워 죽겠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라. 자기 그 솔직한 마음을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을 그 기도할 때 얘기는 안 해. 그런다고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얘기 안 한다고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데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기도할 때 그걸 얘기 안 한다고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뭐 기도하냐 안 하냐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데 그냥 기도만 안 하고 나는 그냥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다.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죠. 이미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 내가 너무나 누가 미워 죽겠다. 예. 그걸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신다. 해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시편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원수를 막 갚아달라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일단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게 다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면 다 된다.
어차피 다 아시니까 뭐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다 된다. 당연히 아니죠. 아니 누가 미워 죽겠다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하게만 하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솔직하게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다면은 주기도문을 알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기도해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요소들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시작하면 바로 집중 딱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죄된 습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다른 생각들로 내 머릿속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기도 시작하면은 잘 안 돼요. 왜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고 대화인데 나의 교제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인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지금 말씀 보고 계시잖아요. 말씀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내가 바꾸려고 막 해서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근데 내가 미워 죽겠는 놈이 있는데 그 새끼 죽여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묵상했던 게 그게 너무 형식적이었던 거죠. 진심으로 안 한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막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새끼 죽여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누가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되냐? 기도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하고 내가 진심으로 내 자신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얘기해주고 그럼 내 모습은 어떤가 계속 돌아보고 하면은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그 얘기 자체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면서 찬양하고 또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지.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바뀐다. 뭐 이런. 근데 너무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뭔가 신령하잖아요. 뭔가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뭐 내가 다 용서해야지.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에이 그래 내가 다 용서해야지.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좋긴 좋죠. 예,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오늘.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19절에 담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 20절 말씀은 예, 앞에서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살 길이라고 때 길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호도스인데 호도스는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방법 그 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도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전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전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냥 이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주적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집은 그 우주적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이 우주적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거는 정결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정결의식과 좀 대조해서 정결의식 때 그 잿물을 뿌리잖아요. 뿌리면은 그 정결하게 되잖아요. 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결의식은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지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양심에 뿌리시는 거죠.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굉장히 큰 차이라고 이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이 마음까지 새로워지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다 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틀렸어요. 이미 계세요. 아니, 계시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틀렸죠 당연히. 물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고요. 변해야만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정결의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세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게 세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 세례가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 세례를 상징하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한번 보면요. 참 마음은 알레디네스 카르디아스인데 여기서 알레디노스가 실제의 진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란 건 뭐냐면 진짜 마음으로 우리 표현으로는 뭐예요?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이 하나님께 진심이냐
특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랬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으로 봐야 돼요. 참 마음 뭐예요? 진짜 마음으로, 실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을 볼 때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 진심으로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리가 그냥 막 봐요. 그냥 막 봐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보고 한 장 읽었네 이럽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 마음으로, 진심으로 보는 건 뭡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떻지? 적어도 이 생각은 해야 그게 참 마음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붙드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에 갈 거야. 아,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끝까지 알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참된 교제. 그건 하나님께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교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취소되지 않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이런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3절 보면은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주목하여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죠.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바로 약속하시니, 예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24절 25절 25절이 진짜 우리의 액션 포인트, 실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소망을 붙들고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카타노에오입니다. 카타노에오. 이것은 노에오, 카타 플러스 노에오인데 이 노에오에 해당되는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노에오가. 이 노에오는 생각하다 혹은 마음을 지배하다,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는 서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지배당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도 마음을 지배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웃 사랑하는 게 두 번째다. 그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죠. 근데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게 서로 노에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서로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었던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마음과 온전한 확신으로 교제하고 이 소망을 붙들고 또 하나 있어요. 바로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과 선행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것도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선행이에요. 이 선행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선행을 포함합니다. 포함하는데 단지 도덕적 선행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끔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격려하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것은 파록시머스머스인데 파록시스머스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전하다, 자극하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4절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면밀하게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지상 명령에 서로 각자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길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박차를 가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야,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모이고 어떻게 돌아봐요? 안 모이고. 아니, 안 모이고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돌아보는 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니는 게 그게 사랑이냐고요. 진짜 이게 어렵습니까? 예? 새로운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 사람들 돌아보고 하는 게 사랑이죠. 예? 난 진짜 여러분 큰 교회 다니고 있는 중에서도 꼭 큰 교회가 막 엄청 큰 교회만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교회에 친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동역자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뭐랄까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니지 마세요. 이제 자기는 괜찮잖아요. 예? 친한 사람 있다며. 그럼 괜찮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괜찮은 사람이 다른 사람 돌아봐야죠. 친한 사람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돌아봐야죠. 좀 돌아봐 주세요.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누가 움직입니까? 네? 안 괜찮은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요새 괜찮다는 거는 나는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안 그런 사람들이 정말 훨씬 많습니다. 훨씬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 청년들을 모아서 이 공동체 이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이유도 이거예요. 아니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돌아봐 주세요. 서로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돌아봐 주세요. 자기 교회 안에서도 그 관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 좀 돌아봐 주세요. 새로 온 사람들, 겉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좀 돌아봐 주세요. 자기 친하지 않은 사람들 좀 돌아봐 주세요. 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돼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혼자 할 수 있는데? 나는 혼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난 친한 사람도 대충 있고,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모이라고 그래요? 나는 왜 자꾸 모이라는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나눔하는 게 단데, 왜 나는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진짜 모르는 얘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뭣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요. 자기 괜찮으면 모임에 와서 안 괜찮은 사람들 격려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예? 정말,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 잘하고 있어. 난 지금 충분히 열정적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얘기하지 말라고요. 진짜 성경을 모르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맞습니다. 진짜.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모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신서들의 결론점은 공동체거든요. 뭐 성경을 읽어본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25절. 그래서 마지막 25절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모이를 하잖아요. 모이기를 펴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자연스럽게 2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원어적으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모이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안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두렵거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회의에 넘어가서 자꾸 안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근데 그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미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괜찮겠지. 꼭 그럴 필요 있어? 꼭 모일 필요 있어? 괜찮겠지. 이래나 저래나. 내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모여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모여야 돼요. 안 모이고 어떻게 이걸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오히려 서로 권해야 됩니다.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권해야 됩니다. 그날 뭡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 재림하시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모여서 서로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여러분, 이 사랑과 선행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들어있습니다. 늘 격려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해야 될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날은 언제이고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날은 모른다. 근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은 너네들이 알 수가 있다. 너네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비유. 첫 번째는 충성된 종 이야기.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 세 번째는 여러분 더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네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다 봤을 때 깨어있는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충성된 종도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도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못했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양들도 그냥 자기 일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일에 충실하는 것이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 일이 뭡니까? 우리 일은 사명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전도 제자와예요.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사명.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제자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